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귀한 성전에 나와 주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신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0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교회에서 주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여 주심을 거룩히 지키려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 하루 주님의 희생을 곱씹고 한 주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선과 악을 구분할 지혜를 주시고 사악한 유혹을 매몰차게 뿌리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일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사옵니다. 저희들은 무지하고 미천하여 매번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항상 저희를 보듬어 주시고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교회가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모로 모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굳센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하며 말씀 전하실 때마다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시었고, 말씀을 받는 모두가 큰 은혜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라 하셔 이 귀한 자리에 섰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음으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를 깨닫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4월 말씀 세움의 달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디모데후서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3장 앞부분에서부터 쭉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은 그 말세의 현상을 먼저 증언합니다. 말세에는 어떤 그 삶이 펼쳐질 것인가 하는 내용이 1절 이하에서부터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이단 활동이 등장할 것도 말씀해 주시죠. 6절을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예시대에도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그런 일들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단 활동이 또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와가지고는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참 혼란한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자, 그러니 이런 그 혼란 속에 또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고 좌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다. 말세의 현상이 또 이렇게 사람들을 믿음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 너희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종로를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혼란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말세의 현상들이 집요하게 일어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이 일어나서 또 진리를 왜곡시키고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할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배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 주십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에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본론이고 성경이 그 핵심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성경은 신앙생활의 동력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그게 모터란 말이죠. 뭐 기계를 돌리려면은 모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즉 엔진이죠. 작게 얘기하면 배터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주님은 이 성경을 양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생명의 양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결국 뭐 동력, 엔진, 모터, 배터리, 양식은 전부 뭘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결국은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에 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어릴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배당으로 또는 신앙의 현장으로 인도되어지지요. 근데 끝까지 부모는 아닙니다. 부모가 그렇게 해줄 수는 있죠. 또 자녀의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도 계시죠. 근데 그 자녀가 언제까지나 부모님의 신앙적 인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이웃이 그럴 수 있고 친구가 그럴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누구에 의하여 교회를 나왔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참 그거는 매우 귀중한 일이고 복된 일이죠.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그런 역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 부모에 의하여 신앙생활했다면 부모에 의하여 끝까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이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녀가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고 믿지 않는 식구를 전도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다니게 하지만은 그게 끝까지 가는 참 아름다운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많이 있어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유입이 되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친구 따라 교회 다니던 일들은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이웃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신앙생활이 어디에 연결되어져야 되냐면은 말씀에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연결이 되어져야 이 신앙이 그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에 의하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성경에 대해서 태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게을르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끔 읽어도 안 돼요. 전혀 읽지 않으면 더 문제예요.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이 나를 깨우쳐야 되고,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세우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목회 후배자인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저런 상황이고 정말 믿음 의지하고 그렇게 가기에는 어렵지만, 오늘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은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자에게 배우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지요. 자, 그러면서 첫째로 주시는 말씀은 그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첫 번째 대지로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집 같기도 한 데가 있고, 어떤 곳은 문학서 같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역사를 펼쳐온 역사 같은 내용도 있고요. 성경은 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정말 우리가 배우는 학문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욥기서 같은 데 보면은 성경이 기하학적인 이 기하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이 기하학책이 아니고 문학책이 아니고, 성경은 어떤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한 책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아니고서 멸망할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그 15절 말씀에서 문장을 펼쳐갈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절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네? 믿음으로라는 그런 표현들이 쓰여지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성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떠나서는,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늘 상고해야 되고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곧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죠. 이거를 믿지 못하는 그 당시 대제사장 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신성 모독죄로 간주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 나사렛 예수, 저 촌뜨기, 저 청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시키는 자다, 이렇게 규결시키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 그 예수가 구원자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 웃기는 거죠. 예수 그렇게 대단한 분 아니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 많은 이들이 큐티도 하지요. 왜 큐티 하시는 겁니까? 뭐 때문에 큐티 하시는 겁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깊이 알기 위해서,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성경이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지혜만이 나날이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혼돈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수호하고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궁극적 힘이 될 것이며, 또 성도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귀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두 번째로는 16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모든 성경, 여기서 모든 성경은 정경으로 채택되어진 66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듣고 아시는 바가 있겠지만은 이 66권 이외에도 또 다른 성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외경 문서들이 있어요. 외경 문서들이 있고, 또 이 외경보다도 더 먼 성경 흉내를 낸 그런 위경이 있어요. 위경. 위자는 거짓, 위자를 써서 거짓된 책이다, 그 말이거든요. 거짓된 성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라고 흉내는 냈지만 그것은 성경이 아닌 거짓 책이다. 위경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아주 초기에 발행된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더 후기에 번역된 공동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사이에 외경을 이렇게 몇 권을 넣어놨어요. 나중에는 이것이 다시 그냥 구약 성경에 아예 편집이 된 그런 내용으로 공동 번역 성경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모든 성경은, 이 말은 정경으로 채택되어진 66권을 두고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세계에서 나온 얘기들이 성경 JDPE 문서설을 주장한다 그런 얘기예요. 문서설이 있어요. 어떤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 문서들이 있어요. 뭐 바벨론 문서도 있고 이집트 문서도 있고 문서들이 있잖아요. 이 문서를 가지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그런 문서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도 사람의 산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뭐 문서설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장황한 얘기 기니까 제가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성경도 사람의 글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문서설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문서설을 깊이 이야기하는 신학자 가운데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다 잘라내는 거죠. 야, 이거는 이 문서에 근거한 내용이니까 성경이 아니다. 이건 또 저 문서에 근거한 내용이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렇게 전부 잘라내다가 보니까 이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들 눈에. 다 문서설에 속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예? 어떤 뭐 전설적인 이야기 아니면 어떤 세계 역사 속에 있는 고대 역사의 한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얘기가 뭐냐면 성경이 내가 성경을 펼쳐놓고 읽을 때 어떤 대목에서 나를 감동시키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상식적인 얘기고 합리적인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개혁주의는 말 그대로예요.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임직식을 했잖아요.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물어봤어요.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믿는단 말이죠.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으로서의 성경이라고 채택하고 있고 그렇게 믿는 것이지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좀 더 길게 쓰고 있는데 거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언이라고 표현해요. 예언이 사실 성경의 내용들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먼저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 기록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뭐가? 예언이 그렇다는 거, 예언이. 근데 예언이 성경이죠.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저자와 기록자는 다르게 말해야 됩니다. 다른 거예요. 저자와 기록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감동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을 쓰셨어요. 그게 성경 기록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하나님이 시키는 사람들이 했지만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 모두가 한 40여 명의 기록자가 있어요. 40여 명. 모세오경, 모세의 기록으로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66권이지만 40여 명의
기록자와 그 기록된 연대는 1600년대예요. 모세는 1500, BC 1500년대 인물이거든요. 다윗이 1000년대 인물이고, 근데 AD 100년경까지 성경이 기록돼요. 예? 저 BC 1500년대부터 AD 100년경까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성경이 기록이 되지요.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 1600년 동안 그것도 한 사람이 할 수도 없었겠지만 40여 명의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통일성입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 아래서 쫙 한 줄기로 펼쳐져 나가는 이 내용, 그걸 통일성이라 그러죠. 1500년 전에 모세와 그 다음에 주 100년 때의 요한 사도와 얼마나 많은 역사의 갭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문화가 발전이 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상이 흘러갔겠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나 거기에 통일성이 있는데, 그게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들어 쓰신 성경 기록자들에게 뭘?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의 감동을 주셨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사람의 임의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썼다. 이 계시는 앞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예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계시는 원어적인 내용에서 보면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감추인 것을 드러냈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커튼이 있었는데 이 커튼을 쫙 열어가지고 커튼 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다, 그런 의미예요. 옛날 분들한테 이야기한다면은 보자기로 이렇게 딱 꽁꽁 쌓아두었던 거를, 그 보자기 묶은 거를 다 풀어가지고 펼쳐서 그 속의 것이 뭔지를 드러내 보여줬다, 그런 말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서 모든 것을 드러낸다. 우리 개혁교단은 영감설, 성경 기록에 대한 이제 설인데, 우리가 믿는 것은 유기적 영감설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 이외에 대표적인 것이 축자 영감설이 있고 기계적 영감설이 있는데, 유기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오늘 바울을 서신을 썼으니까 바울을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그의 지식, 그의 사상, 그의 인격, 그의 시대적 배경, 이런 걸 다 들어서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기계적은 말 그대로 성경 기록원에 기계처럼 그 사람을 썼다, 그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믿는 성경 기록의 영감설은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들을 기록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성경, 범죄한 내용을 지적하여 깨달아 회개하게 하는 성경,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해주는 책, 그걸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보면은 이 내용의 결말적인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면 결국 죄를 분별하게 되고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그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될 때 그렇잖아요. 이 내용은 뭐예요? 길을 가는데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데 빛 없이 가다가 보면은 실족될 수 있잖아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진창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빛 가지고 갈 때 빛이 있으면 그런 실족함에서 모면될 수 있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완벽한 지침서가 되며 가장 훌륭한 안내자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길에서 떠나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성경의 능력은 생활 속에서 작용되어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부단히 상고하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확신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거기에 더 붙이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성경을 통하여 갖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이 그러니 16절에서는 이미 본 것처럼 교육, 17절에서는 선행, 선한 행동이요. 이 양면에 효율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즉 16절은 이 교육에 대한 말씀은 신앙적 자아에 대한 완성을 할 수 있고 17절에 근거하는 봉사, 이 선행은 결국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구축된 그 능력을 가지고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 자신을 교육시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완성시켜주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가며 본이 되는 내용이 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오랜 시대 속에 끊임없이 교육되어지죠. 예,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스승이죠. 스승이 교육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좋은 책 아니면 어떤 선배 그리고 고행을 통하여 깨닫고자 하는 그런 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성, 특별히 영적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 이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만 온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영혼을 온전시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훌륭한 현대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뭐냐? 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물론 죄와 더불어 파괴됐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 형상을 복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한꺼번에 이게 다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신앙의 길을 가게 될 때 그 기독교 교육 통해서, 성경 교육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성장시키는 것, 키워가는 것, 이게 기독교 교육의 혹은 성경 교육의 목적이다. 성경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커가지를 않으면 그 교육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한 교육만이 참된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시행되는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 내지는 피상적인 교육에 불과하지만 성경을 통한 교육은 인간의 영성을 개발하고 정진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를 심령에 품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구원을 위한 지혜도 성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도 다 성경 안에 있어요. 깨닫게 하는 능력도 성경 안에 있고 회개하게 하는 능력도 성경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진리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앞에 제일 먼저 불렀던 찬송 83장을 보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가사의 내용과도 너무나도 맞아떨어져요. 83장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1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2절도 보면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그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지은 모든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그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이제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얘기죠.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그러니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음을 믿고 성경이 이 내용을 증언해 주니 이 증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달 4월달 다 보내고 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세워가는 은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세움의 달 4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말씀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성경을 늘 읽고 또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은혜 받고 그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 보화는 성경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 보물들을 성경에서 많이 캐내어 영적으로 부요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드립니다.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되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익히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시고 드린 모든 심령들 손길들 위해 그리고 가정들마다 또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오며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재능을 주께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며 주신 재능 뛰어나게 하셔 더욱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 있는 심령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오늘로 이렇게 4월 달 주일을 다 보내고 다음 주일은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의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다 더 신앙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와 관계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항상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5월의 암송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동안 잘 암송하셔서 다음 주일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네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족 즐거운 가족 우리 가족 복 받는 가족.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위해 결심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앞날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